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패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에게 깨지고 사단에게 터지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도들은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저 하늘 보좌 옆 주님 옆이라는 거기 안침바 된 그 사실을 몰라요. 알아도 의식하며 살지 못해요. 목사가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에 매일 쓰러져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이 교회는 왜 이래? 여기는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 아니 자막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이 교회 목사는 스타일이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항상 저러고 다녀? 저 권사는 왜 항상 저렇게 말해? 참 교양 없네. 패배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맨날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맨날 패배의 삶을 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예배가 어떠니 말씀이 어떠니 헌금이 어떠니 집사가 어떠니 권사가 어떠니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백성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은 받아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원망 불평 속에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교회예요. 패배하는 교회. Defeated church. 완전히 그런 교회가 밥이 되는, 사단의 밥이 되는 교회. 두 번째 부류의 교회는 전투 중인 교회가 있어요. 이 두 번째 교회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과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러시아가 하고 있죠?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회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자라나지 못했어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요. 기도의 방법도 몰라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싸우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주님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찬송도 하고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다짐도 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주님이 그 사람 마음에 사라져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 방법이 편해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살아요. 세상 반, 주님 반 이렇게 살아요. 말씀에 총알이 없어요. 기도에 미사일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전투기가 없어요. 사단이 돈 문제로 시비 걸면 넘어져요. 사단이 자녀 문제로 싸움 걸고 사단이 질병으로 그 육체를 흔들면 그냥 무너져요. 이런 교회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Militant Church. 세 번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포지션을 알아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위치는 저 하늘 보좌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닿게 부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단을 이긴 것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도 주님의 자녀이기에 사단의 모든 유혹, 사단의 모든 시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로 다 물리쳐내가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해 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도 갖추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검 성령,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충화를 언제든지 발사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기도의 미사일을 항상 준비해서 사단의 심장부를 깨부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전투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사단과 그 쫄개들을 다 섬멸할 수 있어요. 말씀을 외우고 기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항상 이기는 교회. 이 교회가 세 번째 부류의 교회입니다. Triumphant Church.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과연 이 세 가지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합니까? 매일 패배하는 교회입니까? 피 터지게 전쟁 중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매일 승리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이 교회의 영적 사령관인 예수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전 여러분을 특공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교관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훈련소 생활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특공대 훈련은 더 힘들어요. 기상하면 일어나야 돼요. 출동하면 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은 이곳 훈련소에서 저를 따라와주면 돼요. 교관이 지시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외우라고 하면 외우면 되고, 그게 총알이에요. 사단이 시비 걸 때 총알이 장전돼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빈 총은 쓸데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건 적군을 무찌르는 미사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 애써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위치는 어딘가?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사단을 뛰어넘는 저 예수 그리스도 옆 보좌, 이미 안침받은 하늘 보좌예요. 거기가 우리 위치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공대예요. 후방에 배치된 군인이 아닙니다. 전방에 배치되어서 지금 적과 바로 코앞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졸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특공대다. 여러분, 특공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특공대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 특공대래요.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지구촌 성결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이 교회 승리하는 교회 맞아요?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모두가 다 영적 특공대로 변화되어서 비상벨 스크램블이 울리면 모두 튀어나가서 성령의 전투기를 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셔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만 오면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멸하는 교회. 여러분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여러분 집에나 직장 가서 다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공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세 번째. 전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간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 교회 시대는 휴거가 발생하면서 끝난다. 그때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여서 7년 동안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페스티벌을 연다. 그러나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미래의 영원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려주는 징조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다. 그 나라, 지난 25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종속되었던 나라, 18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죽었던 것 같은 그 상태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처럼 다시 살아났다. 1948년에 다시 살아났다. 독립국가로 이 땅에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으로 알리야 운동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의 유대인이
20만 명이 있습니다. 이번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Jewish Agency라는 곳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전화가 지금 5,000통이 와서 이미 다 예약을 해놨대요. 나 유대인인데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리아 운동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작년 2021년도 흑인 이디오피아에 무려 3,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지금도 유대인을 통하여서 성령이 예언한 그 예언을 설득력 있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의학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온 그 민족의 모습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다. 그러므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 동안의 꿈이었던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위한 준비가 다 마쳐졌다. 이제 성전만 지어지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세 번째 시간은 오늘 권사님 읽어주신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그 예언,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터전들이, 그 플랫폼이 다 지금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 71에 여러분 재림과 휴거 문제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기간이 나온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소위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은요, 15살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15살이면 중학생이나요? 고등학생? 거기서 68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너무 오래 했죠? 83세 노인이 됐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 포로 생활 언제 끝나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유대 나라, 주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러던 중에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그 궁금증을 해결받습니다. 유대인의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요? 다니엘이. 읽을까요? 다니엘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아, 70년이구나. 그리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조국인 그 유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70년 동안 이 나라의 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일시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걸로 동일시해요. 자기 나라의 죄를.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 아니라 71회라고 가르쳐 줍니다.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여기서 일해라는 건 뭐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엿새 닷새 엿새 일해. 7이라는 뜻이에요. 7. 한 주, 위크죠. 위크. 이 70일에는 490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얼마를 정해 놓으셨다고요? 70일에. 77이 49, 490일.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때요, 시작이. 그리고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69일에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또 하나 한 일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69 플러스 1일에서 70일에다.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은 자가 끊어졌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시간을 뛰어넘어서 장차 한 왕 나올 것이야. 그리고 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초림 다음에 곧바로 재림이 나옵니다. 중간에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중간에 교회 시대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다니엘이 중간에 그 뛰어넘은 시간 69일에와 한 일해 사이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있다. 우리는 어디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70일의 기간 얼마냐? 490일은 77에 49, 490일은 얼마의 기간인가? 여기에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루로 계산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69일엔 483일은 유대인의 1년을 360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1.34년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일주일로 보든지 한 달로 보든지 1년으로 보든지 100년으로 보든지 1000년으로 보든지 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하루를 1년으로 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14절인데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정탐꾼들 중에서 2명만 빼고 10명이 다 어떻게 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그때 그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거인들이 있고 같아요. 저들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너 40일 정탐 기간 했지? 내가 너희들 40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할 거야.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의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에스겔서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짓고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하세요. 그리고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십니다. 에스겔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네,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의 하루도 1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타날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와서 죽는 날까지를 483일로 보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83년으로 보면 계산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70주는 원래 490일인데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데 490년이 필요했다. 다니엘이 이 예언을 받을 때가 BC 540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BC 540년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69일에 48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성경학자가 AD 30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470년을 빼면 BC 440년이 됩니다. 그때가 어느 시대냐? 느헤미야 시대고 그때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곡이 그립고 성전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너 이제 가 하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라고 명령한 그 시기가 바로
BC 440년이에요. 그 명령함부터 시작해가지고 69일에가 지났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환상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을 그 시간까지 69일에 48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정신없습니다. 이 아침에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학교에서 공부 제일 못한 게 산수, 수학인데 정리하자면, 자, 모든 것을 정리하면 71에 490년 중에 69일에가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어요. 69일에부터 70번째 마지막 1회가 시작될 때까지 공백기가 있어요. 중간에. 저 공백기가 어느 공백기냐? 교회 시대의 공백기입니다. 그 공백기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두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등불 들고 있는 우리 신부를 다 데리고 올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한 일에 7년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그 7년은 저와 여러분의 신부 성도들에게는 혼인잔치에서 축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환란기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환란기 시작 후에 3년바 되는 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면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요구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 여러분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다니엘서 예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수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예언의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기를 포함해서 재림과 휴거를 포함한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여러 퍼즐의 조각들이 다 탁탁탁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아, 69일에가 끝났구나. 아,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제 조금 지나면 한 일회가 남았구나. 그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난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한 일회, 그 일회 동안 우리는 알곡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교회 시대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평생 같이 산 사람, 살부치며 같이 산 배우자,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그 자녀들, 나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 이런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잠드는 여러분의 가족을 깨우셔야 합니다. 이 지구촌 교회 목적은 뭐냐? 영적 특공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든 영혼을 나를 통하여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것.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구든 세상 사람이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나팔수로 잠든 영혼을 깨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은 미션이에요. 그 미션을 이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이 멋지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를 보내시고 이제 여러분들 훈련소에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옳은 일이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이야. 두 번째, 이 주제를 바꿔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지금 4차 산업 무슨 학교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2016년에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는데 거기서 처음 언급된 용어예요. 4차 산업혁명의 혁명. 다보스 포럼이 뭐냐?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전 세계 기업인들,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이는 포럼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다루느냐? 그 시대의 당면 과제를, 해법을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갔느냐, 여기서 어떤 주제가 오고 갔느냐가 앞으로 세계가 그렇게 갈 것이라는 것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미래가 펼쳐진가를 예상해서 그 회의를 보고 이제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증기기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차로 기계가 사람 일을 노동을 대신하는 거예요. 혁명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계가 막 뽑아내는 거예요. 물건을. 2차 산업혁명 거기에 전기가 발명되는 거예요. 에디슨 전기. 그래서 모든 기계에 다 전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더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TV 같은 것들. 제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인터넷 컴퓨터가 드디어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도 말만 해도 컴퓨터 인터넷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인터넷을 그냥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를. 그 정도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를 Z시대라고 그래요. Z시대.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1950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이비 붐이라고 그래요. 베이비 붐 세대. 손 들어 보세요. 네. 그분들이에요. 아날로그 중심에 이분들은 아날로그. 난 아날로그가 편해. 그 다음에 1965년에서 1979년까지의 사람들을 X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이제 조금 이주해 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서 1994년까지 사람들을 Y세대라고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시대예요. 그리고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Z세대예요. 디지털 원어민 시대. 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핸드폰을 들고 나오는 듯한. 그래서 영어에 X, Y, Z에서 맨 끝에 Z 세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파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마지막 끝 세대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느 칩에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테슬라 자동차 회사라고 들어보셨죠?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CEO가 이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근데 이 사람이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칩을 이식해서, 임플란트 이식해서 인간의 생각을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미.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초소형 인공지능 칩을 인간의 뇌 겉부분인 되뇌 피질에 이식하는 거예요. 특별한 정보를 그 칩에 저장해서 인간 두뇌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 삭제하는 거예요. 세계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2030년도, 지금 2022년이죠. 8년 후가 되면 사람이 클라우드, 인터넷 가상 공간,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그 서버 어느 공간에 이 뇌를 연결해서 1초 만에
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김래연 한국키스트 연구원은 이 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세상이 만약에 오면 힘들게 공부해서 지식을 충전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야. 학생들 너무 좋겠다. 그죠? 영어나 수학을 배우고 싶다면 학원에 가지 않고 이제 마트에 가서 전문가의 지식이 들어간 지식 데이터를 구입해서 내 뇌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억을 전자칩에 따로 저장할 수 있게 되면 이 신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건강한 몸을 실험실에서 잘 배양시켜서 만든 다음에 자신의 기억을 전자칩에 담아서 이 몸에 실험실에서 배양된 몸에 연결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왜? 몸은 죽으면 다시 또 하나 만들어서 칩을 또 그대로 놓고 또 죽으면 또 칩을 놓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기억을 이 컴퓨터 칩에 저장하는 방법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 것이 뇌의 해마라는 곳인데 그 해마를 전자칩으로 교체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에는 인간이 뇌로 의사결정을 하고 다른 육체나 로봇이 행동하는 그런 아바타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동안 신의 영역으로 간주했던 인간의 뇌 기능을 이제 전자칩으로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나 봤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아까 그 테슬라 CEO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2022년이잖아요. 재작년에 이 실험을 돼지에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돼지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작년 2021년 뇌에 칩을 이식한 원숭이, 그 원숭이가 그 뇌에 칩 이식한 그 정보를 가지고 비디오 게임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세 번째 영상. 이 영상은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는 영장류에 속한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영장류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원숭이 뇌에 칩이 이식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조만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성공할 것이다. 아무도 모르죠. 벌써 성공했는지 몰라요. 자, 뇌에 이식한 이 칩을 통해서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는 이 기술은 뇌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에 옮겨 놓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른 형태의 인간이나 로봇에게 그 칩을 다시 이식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인간의 뇌 속에 이식한 그 칩이, 사람 뇌에 이식한 그 칩이 첫 번째 해킹을 당하거나 두 번째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컴퓨터도 바이러스 걸리잖아요. 세 번째,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뇌 속의 컴퓨터 칩을 조정할 수, 다른 사람이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이 칩을 해킹한 그 사람이 이 칩을 이식한 사람에게 컴퓨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로봇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처럼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이 컴퓨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컴퓨터의 명령을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사라지고 그 뇌 속에 컴퓨터를 조종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이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계시록에서의 짐승의 표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단일 정부를 수립할 것. 지금 여러분 세계 정부가 많잖아요. 미국, 영국 이렇게. 이제 좀 지나면 단일 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물건을 사고 팔고 신원을 확인하는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전두엽이 위치한 이마에 받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곧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자,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가 구현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시스템이 다 준비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미 손에 칩을 이식해서 생활에 적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이건 뭔 얘기 아니야?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야? 이게 지금 현실로 어떻게 가능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기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모든 플랫폼이 다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시대는 빠르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제 교회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조만간 우리는 성경의 예언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 뇌에 칩 박는 것이 짐승의 표 666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인간의 뇌에 칩을 받고 그 칩에 자기의 고유의 생각을 담아서 내 몸을 계속 바꿔가면서 영원토록 그 칩만 교체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세대가 온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건인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시간이 되었다. 이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사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도전을 심판하세요. 첫 번째가 루시퍼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출발하기 이전에 과거 어느 영혼의 한 시점에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은 섬기는 영으로. 근데 그 루시퍼 천사가 교만해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같이 시작. 네가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라는 하는 돛.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했던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요. 이 땅과 공중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최초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계시록 보면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자기가 창조하신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아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은 경계선이에요. 무엇을 나누는 경계선입니까? 너는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인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 한 가운데 떡하니 두셨어요. 왜 그렇게 두셨죠?
아담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여러분 경계선은 안전장치고요. 그 안전장치는 눈에 잘 띌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도로 포장 까만 아스팔트 길을 갈 때 거기에 하얀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횡단보도를 만드는 거고요. 노란 눈에 잘 띄는 걸로 중앙선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횡단보도나 중앙선을 회색으로 혹은 군청색으로 그으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운전자, 보행자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짓는 경계선이에요.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표시한 거예요. 안전장치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토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항변해서도 안 돼요. 거슬러서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바벨탑 사건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노아 홍수를 지나고 나서 130년 된 때 바벨탑이 건설되었어요. 노아의 홍수와 연결된 사건이에요. 왜? 노아 홍수를 의식해서 역청이라는 도구를 물이 안 새게 사용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이제 다시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홍수가 나도 이 높은 곳에 있으면 죽지 않을 거야. 높은 탑을 만들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거야. 우리의 이름을 낼 거야. 그래서 홍수 때처럼 흩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바벨 사람의 생각이었다.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신의 영역이야. 근데 인간이 그 신의 영역에 들어가려는 시도, 그게 바벨입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창세기 11장 서로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라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그 존재를 흩으셨어요. 사람은 멸망당했어요.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이 그랬듯이 그 인간의 교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지금 컴퓨터와 뇌를 연결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하늘에 닿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령된 행위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옛날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러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창세기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계시록 22장에도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금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장밋빛 희망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4차 산업 시대가 바로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칩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려는 신의 영역. 두 번째, 인간의 몸에 이제 짐승의 표를 심으려는 시스템은 다 준비되어 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원숭이에게 심어서 성공했잖아요. 생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공지능이 지금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여러분 디지털 화폐라고 아세요? 디지털 화폐. 그 디지털 화폐가 지금 여러분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우리나라 돈 이것이요. 그 환차가 있잖아요. 환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달러만 세계의 돈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디지털로 변화되고요.
다 디지털로. 그래서 CBDC인가요?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작년에 벌써 가입해서 지금 시스템을 다 운행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이제 여러분 돈이 하나로 될 겁니다. 영화도 넷플릭스로 하나가 될 것이고 인터넷도 다 구글로 하나가 될 것이고 동영상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모든 나라도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한 사람도 적그리스도 하나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여 지식이 더하리라. 말세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KTX를 아직 못 타봤는데 KTX 타보셨어요? 몇 킬로로 가는지 아세요? 300킬로로 가요. 우리가 차로 빨리 가면 100킬로인데 3배로 빨리 갑니다. 드론 택시가 이제 등장했고요. 여러분, 하이퍼루프라는 교통수단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몇 킬로로 가느냐? 1200킬로로 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야, 이따가 밥 먹자. 12시에, 11시에 전화해서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빨라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지식, 빅데이터가 지금 모든 컴퓨터에 의해서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댓글을 올리고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를 접속하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뭘 했고 이런 게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 정보를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마지막 시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구원받았다는 백성들마저도 세상의 평안함과 첨단 기술로 인한 안락함에 취해서 믿음의 경계태세를 늦추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4차 산업의 영적 도전을 직시하시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신앙을 깨닫고 고취시켜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현상,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현상을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첫 부분에 다니엘의 70일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꼭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69일회가 끝나고 70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중간의 시대에 있다. 교회 시대에 있다. 이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간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해요? 징조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어둠에 있어요? 빛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징조가 보여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사람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징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 징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 될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니까. 디도서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신랑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할 것이고 신랑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은 복스러운 소망, 밝고 행복한 종말론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어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십시오. 경건하게 사셔야 합니다.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올리겠습니다.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금 지교회 성도들이 4차 산업,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임을 깨닫게 하시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지금 고생하는 이영수 집사님, 조인식 집사님, 이선혜 권사님,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박봉호 권사님, 또 오경식 집사님, 최정함을 위해서, 신윤기 집사님, 가정, 이 의진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부르시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71일의 예언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69일가 다 끝나고, 이제 미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이 시대가 끝나면 한 일회가 남을 것인데, 오늘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인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매일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 준비하고, 영적 특공대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 매일 마귀를 던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열고 마귀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 시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말세의 그 징조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화폐와 또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침을 박아서 하나님 살려는 그 교만의 시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영적으로 깨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코함으로 하나님의 그 징조를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 그 주님의 사건이 그때 수망의 사건, 교회가 무수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 속히 오셔서 마라나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공동체가 다 하나님 손 알고 신자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적되지 않고 한 명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동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쌓고 지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쌓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로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정리를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맨발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묻히게 하시고 진리의 헛되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적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며 하나님 특권으로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가면 이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지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부모, 내 형제들, 그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계시록에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들이 더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그 징조를 깨달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영광을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그 재림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의 사건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구촌 교회가 이 말세 끝 시간에 교회적으로 나팔을 불며 세상을 깨우며 가정적으로는 각자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품에 멋지게 안기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유기도 제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선포되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연약한 데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끔 주님이 준비시키신 것으로 알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손 위에 얹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39대의 채찍을 통하여서 나의 질병을 다 해결했음을 나는 선포합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들 다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편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협착증, 눌린 디스크 협착증, 류마티스 관절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통증은 이제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은 다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복부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은 치유될지어다. 면역력은 증가될지어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고지혈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될지어다.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숨찬 증상이 있습니까? 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췌장암도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 육종 증상도 떠나갈지어다. 항암 투병적인 지체는 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눈의 밝은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 눈을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황반 변성 증상은 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시신경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목 가슴은 자라면서 펴질지어다. 심장 박동은 정상으로 펴질지어다.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손목 아픈 증상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중에 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담배도 끊어질지어다. 고관절 다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윤성자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져서 지금 아버지 손이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맑은 정신으로 돌아갈지어다. 심근경색의 휴증은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증상은 치유될지어다. 척추 측만증은 회복될지어다. 빈혈은 헤모글로빈을 인하여 다 해결될지어다. 담낭의 염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담낭에 있는 모든 돌가루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모든 장기 염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간과 어깨는 정신적인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모든 의심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분노의 영도 사라질지어다. 패배의식은 떠나 갓을 선포한다. 강박관념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루푸스 난치병도 있습니까? 다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관지염, 기침가래, 피부염, 방광염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중에 크론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론병의 모든 원인은 다 제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 싸우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리며 애썼던 이 귀한 열매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신방헌금, 하나님, 그리고 이 꽃꽂이로 화분으로 주님께 올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늘의 창문을 여셔서 재정의 천사를 부르셔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 반석에서의 물과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바쳐 싸우니 이 모든 것을 더하시옵소서. 그 가정에 축복으로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 군대 간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잘 빚어지게 하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이 시대의 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이 자리를 떠나며 이제 떠난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을 수행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